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함께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며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자, 옆에 분들에게 그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주일날 잠깐 설교 중에 말씀했던 대로 약 200명 조금 못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누니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3가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애굽을 떠나게 되는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를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맞춰진 후에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되죠. 그래서 홍해,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때 깨어진 돌판을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율법과 성막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입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홍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리고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 이 애굽이 놓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유월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죠. 특별히 이 장자의 죽음은 특별히 의미 있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듬뿍 표현하신 사건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은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자인 백성을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 바로의 장자의 생명을 빼앗아 감을 통하여서 이 백성을 반드시 내가 찾아오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와 마음을 표현한 것.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장자 삼으셨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를 위하여서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을 예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 삼으신 사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지난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지내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산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만나겠다 하셔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낮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낮에도 진행하고 밤에도 진행하고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고 언제 쉬나 그렇게 쉴 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의 모든 여정에 그것이 낮이 되었든, 사실은 광야의 여정은 낮에도 행진하기 힘듭니다. 너무 덥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낮에도 행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춥고요, 방향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셔서 낮에도 상관없이 밤에도 상관없이, 즉 광야의 조건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여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실 이 가장 거대한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는 것이 당시에는 화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있는 곳에 신들이 있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화산이 있는 곳에 신들이 있어서 그곳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선택된 자만이 그곳에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산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선택된 자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진에 그 화산과 같은 거대한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이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방신들과 구별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신들은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여겨지는 어떤 큰 구름이 일어나거나 그런 곳을 찾아가야지 진짜 신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의 모방품으로서 신전을 어디 한 군데 지어 놓아야 거기서 신들을 만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직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 정도뿐입니다. 전설 속의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신들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징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처럼 큰 불꽃, 큰 구름이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곳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인도하며 앞서가고 계셔서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불러내신 이분이, 모세가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구나 라고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신호의 역할이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또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을 때,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아무 도망할 수 없는 갇힌 상태와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진압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그 사자를 따라 그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구름 장벽이 형성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군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 장벽이 막아서는 그 순간 바로가 있는 지역은 깜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은 여전히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런 겁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시며 다른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힘들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힘들이 우리의 집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기둥이 되어서 또 장벽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하면 낮에건 밤에건 기온이 높건 낮건 앞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진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어떤 신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른 신들과 달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 애굽 군대와 같은 그런 침략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한 그것을 막아주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며 행진을 해 가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홍해 앞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앞, 이 해변에 장막을 세우고 진을 치라 합니다. 장막을 세운다는 건 여기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다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애굽 군대만 없으면 그야말로 좋죠.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서 캠핑해 보셨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부는지 모릅니다.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오션뷰 캠핑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건 도망갈 데도 없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에게 그냥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여기다 진을 치면 안 됩니다. 여기다 장막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훗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바위 틈을 찾아서 아니면 좀 높은 곳을 찾아서 장막을 쳐야, 그래야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나마 조금 살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 바로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여기다 장막을 치라고 하실까요? 아니다 다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 사실을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되고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합니다. 저들이 바닷가에 지금 갇힌 신세가 되었구나, 바로는 그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걸 알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내가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판단하게 하고 그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바로가 이 백성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영광을 얻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작정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애굽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애굽에게 하실 일이 남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으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말씀합니다. 이때 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란 말의 원래 의미는 무겁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조금 더 힘들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하나님 섬겨야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하며 보내지 않았죠. 오히려 이들의 노동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이들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는 더 어렵고 무거운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했다라는 말이 카바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겁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카바드인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무겁게 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면 우리의 몸은 무겁다라고 느낍니다. 그 무게감을 느끼는 거죠. 제 말이 무게감을 갖는 순간이 집에서 있습니다. 종종 제가 아이들과 장난치고 농담하다가 가끔씩 안방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오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정하지 않은 목소리로 약간은 차가운 그 표정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석자를 성부터 또박또박 땡땡땡 부르고 남궁윤 진실의 방으로. 그러면 약간 긴장하고 옵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때 다 한번 겪어보셨죠? 내 말이 이렇게 가볍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의 방으로 아이들을 부를 때는 제 말에 무게감이 생기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무겁게 반응합니다. 제 말에 무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한마디가 나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거스를 수 없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묵직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묵직하신 분인지, 우리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면 그 무게감을 우리 피부로, 몸으로 체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가볍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겁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묵직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때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이 묵직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럴 작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묵직하게 되어야겠다. 내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누르면 눌리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작정하고 계신 곳이 바로 홍해 앞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장막을 치라 하신 겁니다. 거기다 장막 치면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쟤네가 도망가기를 포기했는지, 죽기를 작정하는 건지, 광야에 갇히기를 작정하는 건지, 이건 도간에 든 쥐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한 것인지, 이건 나에게 기회다. 다시 바로가 저 백성들을 나의 노예로 찾아와야겠다. 다시 완악하게 되겠죠.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에게 계속 건의합니다. 14장을 쭉 읽으면 찾아와야 됩니다. 저들 없이 어떻게 애굽이 돌아갑니까? 저들이 했던 힘든 일 누가 다 합니까? 찾아와야 합니다. 찾아와야 합니다. 계속 바로의 신하들도 건의하고, 그래서 결국 바로는 완악하게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노예 삼기 위해서 병거 600을 이끌고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뒤쫓아옵니다. 그렇게 바로는, 또 애굽은 이스라엘 이 백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홍해 앞입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은 가벼운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백성은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우리를 뒤쫓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무런 기억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고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 백성들에겐.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전에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냥 여기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냥 어떤 큰 일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광야로 출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거봐, 이렇게 될지 알았지 않는, 거봐라,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같이 하느냐?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인 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이 결국 카바드 하시는 것,
무겁게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는 곳, 그런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상하시고 준비하시며 홍해를 이제 건너게 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명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 애굽의 병거가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 그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병거의 위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본 적이 있으면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하죠. 눈앞에 뭐가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그 병거를 상상합니다. 그 병거의 행진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상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 보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요.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어느덧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갑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됩니다. 그 뒤는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아까도 보았지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행진 뒤로 가서 장벽이 되어서 애굽의 군사 진영 쪽은 깜깜하게 흑암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좌우에 바다의 벽이 되어지고 뒤에 구름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새로운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 홍해도하 사건이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죽임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이 바다 가운데 갈라진 이 길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떠올리면서요, 이렇게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사건이 세례와 같은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이 홍해의 길을 지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물을 마시게 되고 그 신령한 물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 이들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곧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의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또 세례받는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다, 세례가 그런 의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홍해 사건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사건,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얻는 사건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의 사건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홍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홍해 이 바다 앞에 진을 치시면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영광을 얻겠다, 이게 이 홍해 사건의 나의 목적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이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곳에 하나님은 모든 애굽 군대, 모든 병거들을 묻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진치게 할 때도 그럴 계획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바다를 가르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 목적이라고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애굽 군사들은 모두 물에 사장됩니다. 다 물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물로 애굽 군대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 30절, 31절이 이 사건을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결말을 요약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애굽의 병거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두렵고 떨렸고 모세에게 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오늘날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보게 된 게 무엇입니까?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에 다 사장되어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 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야드가 손입니다. 히브리서 14장 30절 31절을 이 손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읽으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야드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이 능력도 야드입니다. 직역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야드를 보았으므로, 즉 그 큰 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야드입니다. 그들이 그 전에 보았던 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손입니다. 그게 그들의 눈을 지배했던 거죠. 눈에 그것이 들어오니 그것이 또한 마음까지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고 모세에게 항변했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의 결론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본 것, 더 이상 애굽 사람의 손을 보지 않게 된 것.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여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큰 것을 목격해야 한다, 그것을 보아라 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가벼워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카바드 하실 수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 하나님이 카바드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무거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손이 더 크게 보여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도 어느 병원을 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어떤 학원을 가는 게 준비할까, 취업을 할 때도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까,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어디 거래처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할까, 내가 뭘 해야 하지? 하나님의 손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장 크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람 한결에 날아갈 수 있는 가벼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무거운 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스펙도,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들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벼운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 하나님이 무거워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저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 무겁다, 나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와서 저것이 나에게 있어야 하지, 저 손길이 나에게 필요하지 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간 것, 그것과 더불어서 애굽 군대를 그곳에 죽이시며 결국 애굽의 손을 무게감 있게 봤던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다 씻어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의 크심을, 그 손의 무거움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인 거죠. 우리가 그 손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신 겁니다. 세례는 씻는 겁니다. 씻음의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을 통해서 이 홍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가 우리의 옛사람을 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옛사람의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 좀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가벼워 보이고 다른 어떤 손이 무거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옛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씻어달라 하나님께 이야기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애굽의 손이 커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씻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에서 애굽의 손을 크게 바라보던 그들의 눈을 씻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세례의 사건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세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그러한 신앙과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멈추고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의 무거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손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러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하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의 그 크심을, 그 이름의 무거움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그 손길에 이끌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애굽의 그 손에 가 있었다면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며 다시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그 손들이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간절함보다 다른 것을 찾으려는 열심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들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무거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일터의 형편, 자녀의 형편, 우리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믿음의 흔들림, 하나님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다른 것에 꽂혀있던 우리의 시선들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옹에 그 바닷물로 모든 것들을 씻으신 것처럼, 하나님 애굽을 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제하여 주셔서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홍해 그 바닷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얻어야 할 영광, 그 하나님 그 이름의 무거움을 다시 찾고자 하셨고, 결국 애굽의 모든 것들을 멸하셔서 애굽의 손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무거움을 다시 느끼며 다시 깨달으며 그 무게감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마음들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여정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커 보였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시선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커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겁게 하시고, 눈에 다른 것 넣어놓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눈 안에 있음을 아오니 우리의 눈 안에 또한 하나님의 손만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는 어려움, 또 가정과 일터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자녀의 모든 걸음들, 가정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사건이 되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